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명이 다하고 건강이 쇠잔해지면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내적으로 보자면 이렇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올라오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은 쉬운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분, 코로나주의가 3단계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 첫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저는 그 첫날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닭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한 4주 넘게, 한 달여 기간 동안에 가장 그리웠던 것이 치킨이었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첫날 오전에 바로 치킨집에 전화를 했죠. 픽업해서 오는 길 차 안에서 그 바삭한 행복을 만끽했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주는 소소한 기쁨이 나쁠 것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이렇게 늘 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조금만 맛을 보아도 정말 행복해 하는 그런 내 모습 한번 소망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복에 대한 이야기죠.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주제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는 시간,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더 깊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때 저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해서 공부를 하면서 국영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렌즈를 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백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지금 산 위에서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가르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복이 있다. 사실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각 절의 첫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3절에서의 첫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으니까 심령 정도가 되겠죠. 4절은요, 애통입니다. 5절은 온유, 이렇게 단어들이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3절부터 11절까지 총 9번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성경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마카리오이 그럽니다. 마카리오이는요, 강조용법으로 앞에서 이렇게 빼다 놓은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수형인데요,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혜를 누리는 것, 형용사거든요. 운이 좋은 이라는 뜻입니다. 또 행복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blessed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복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그래서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 9마디가 그러니까 이렇게 외쳐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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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복을 받았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나에게 점잖게 다가와서요, 아유, 참 행복하시겠어요, 복을 그냥 타고나셨네요 라고 감탄하면서 이야기하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딱히 내가 불행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 그런 복을 타고나지는 않았는데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살림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 건강이 뭐 특출나게 좋은 상황도 아니니까, 뭐 지금 우리 세상이 편안하길 해요. 복이 그렇게 많게. 젊기라도 하면 또 몰라. 또 어떤 분은요, 여직 시집이나 장가를 아직 못 갔는데 나에게 복식이나 허락이 되는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죠. 그 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전에 4장 23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24절은 또 이렇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대부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복되다,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들 무리의 대부분이 병든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헐벗은 자입니다. 귀신까지 들린 자들이었다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 하신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인가? 본문에서는요, 지질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슴에 슬픔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도무지 경쟁력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줄이고 목마릅니다. 마음은 천사인데요, 성공할 가능성은 없는 자들, 식민치하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참 복되구나 하신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들이요, 너희는 참 복되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쉽게 맞아, 우리는 복되지 라고 수긍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어떤가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요? 뭐 믿음으로 아멘 이러지 마시고 한번 가슴에 대고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내 마음에게 너는 지금 행복하니? 너는 지금 행복하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행복하다 생각이 되시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못하다 여겨지시면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보십니다. 다른 시각이라기보다 바른 시각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자기들이 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뿐이지만 주님의 시각은 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 바로 땅, 영토입니다. 주님은 새 하늘에 드리워진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으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그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로 보이시는 것이죠.
뉴질랜드의 법이 다르고 한국의 법이 다르고 법은 다 각 나라마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다릅니다. 그 땅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 새 땅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는 법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기업을 누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반드시 민족을 얻게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반드시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 그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아들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있는 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가 사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새 땅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땅과 그 땅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거의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행복의 기준, 그 척도도 마찬가지겠죠.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마저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또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높음과 낮음이 있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의 법은 다릅니다. 그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된 온전한 세상입니다. 신분이나 소유, 능력으로 인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끝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끝없이 만족하는 그 땅입니다. 나와 너가 있을 수 없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존재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은 한치의 양보 없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우리에게서 강탈하십니다. 주권을 강탈당하는 복이 그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거꾸로 보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 성경은 독일 성서 공회 성경인데요, 그 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행복 선언 그랬습니다. 행복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행복을 얻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행복이 있음을 선언하는 선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의 심령은 늘 가난하도록 해 라는 설득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이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카리오스 복을 받았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설득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애통한 일이 있고 너희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애통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그 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인 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너에게 임했어 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가요?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4절에서는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했는데 세상에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애통하는 자를 얕잡아 보죠. 쉽게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애통하는 자, 그런 그들을 위로하려 나선다는 말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온유하기만 하면 천국의 땅 한 자락이라도 확보가 되나요? 보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인간에 의해 줄인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인권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누가 한다면 그 말은 뻥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대에도 이런 유토피아, 이런 이데올로기의 사상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뚜렷한 차이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권을 강탈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온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철저히 예수가 주권자이신 나라, 주님이 정말 주님 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권자가 되면 그 사회는 결국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가장이 한 가족의 주권자가 되면요, 그 가정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국민이 제 아무리 주권 행사를 잘하는 나라가 있다 해도 그 나라는 곧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어 주권을 발휘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하시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복의 시제를 한번 보시면요, 그 복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기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언제 있습니까?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있다 하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복, 그 복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해 보죠. 언젠가 네가 목표를 이루어내면 복을 그때 주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요즘 제 딸아이가 집안 청소를 하고요, 용돈벌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죠. 제 방식은요, 딸아이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구역에 정해진 시간에 청소를 말끔히 잘 해놓으면 그때 제가 급여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제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제가 딸아이에게 용돈을 먼저 주고 청소를 하라 하면은 그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 이 방식이 얼마나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먼저 하실 거라. 그러니 너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십니까? 할렐루야. 복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지 않고 그 복이 나를 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먼저 나를 그 하나님에게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 복이 있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곳까지 이끌고 가겠다 하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엄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 주의 피사라는 도시의 대성당의 종루입니다. 지역 이름을 따서 이 종루를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죠. 이 탑의 높이가 55.9m이고요. 짓고 난 다음에 지반이 약해져서요, 3.97도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이 건물이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까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보수 공사를 거듭해서 이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이 관광 명소가 되었죠. 바로 서 있었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3.97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가치를 뽐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조금 이렇게 갸우뚱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찌 좀 삐뚤한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엔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죠. 그 삐뚤하고 어눌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섭리임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로 세워질까요? 예수님 아니고는 이 삐뚤해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실망하고 넘어져도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연약하게 지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 연약함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채워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오늘 저녁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어느 땅을 딛고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언제나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백성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는요, 너는 참 복되구나, 너무 복스럽다, 너는 참 행복한 존재구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반드시 목표 지점까지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건승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